오늘은 3장에서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로서는 사실은 용납을 할 수 없는 얘기죠.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아니한 유대인들은 예수님보다 모세가 훨씬 더 훌륭하게 그들은 믿고 의지했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쓰는 이 저자가 그 당시에 초대교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위대한 선지자의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계명 이것을 지킴으로써 더 신앙이 완전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뭔가 찜찜하고 뭔가 부족하고 그런 느낌을 가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천사도 더 섬겨야 되겠지 않겠나. 2장에서 우리가 1장, 2장에서 보았고 3장에서는 또 모세도 그 위대한 모세를 그들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그 이 여기고 왔기 때문에 그걸 하루아침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무시할 수. 우리나라도 우상을 참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죠? 조금만 이상하게 생기면 거기다 갖다 복을 빌었어요. 바위가 조금 특이하면 바위 밑에 가서. 그죠? 길 가는 사람이 그냥 옛날에 100년 전이나 200년 전에 지팽이를 짚고 가다가 그냥 꽂아놓고 간 것이 어쩌다 살아가지고 동네 앞에 당산나무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자고로 그 나무 하나만 굵어져도 그냥 사람들이 그 앞에다 절을 하고 그럽니다. 제가 옛날에 그 계룡대 충청남도 계룡대 그 군부대 앞에서 목회할 때 그 동네에 이제 고속도로를 이렇게 내가는데 공주하고 논산하고 계룡시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교차 지점인데 거기가 이제 시골 길이니까 좁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이제 큰 고속도로를 내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앞에가 오랜 세월 동안 당산나무가 있어요. 사당을 지키는 당산나무 있잖아요. 은행나무 같이 생겼는데 그때 당시에 그것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다 새끼줄 감아놓고 가서 술도 붓고 촛불 켜놓고 절도 하고 산신령한테 빌기도 하고 그랬는데 고속도로를 내려고 하니까 그걸 잘라야 되네. 그게 고속도로를 그거 안 자르면 이렇게 삐뚤하게 가야 되는데 반듯하게 교차로에서 어떻게 굽어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배내야 된다. 그런데 또 공주 사람들은 그거 배내면 공주 망한다. 그래가지고 못 빼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도로가 우습게 됐는지요. 우리나라 도로가 가운데 중앙선이 있고 그냥 양쪽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운데 그것을 나무를 그대로 둥그렇게 묘자리 만들듯이 만들어가지고 살려가지고 도로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 나무를 살려놨어요. 지금도. 얼마나 우상들을 좋아하는지. 예, 본래 단군이 우상이었거든요. 단군이 무당이거든요. 반말년 역사 속에 뭐 단군의 아들이 뭐 이러잖아요. 우리 한국의 그 전설 신화가. 그러니까 그 뭐 신화에 나오는 우리나라의 건국 신화를 보면은 단군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서 땅에 내려온 신의 아들인데 어떻게 저쩌고 하는데 그 단군이 바로 큰 무당이에요. 무당. 그래서 우리 한국은 무당교가 지금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무당교 사람들은 전부 누구를 숭배해요? 단군을 섬기는 사람들. 그래서 서울 저기 한복판에 가보면은 단군 신전이 크게 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무당들이 50만 명이 넘는데요. 대한민국에 등록된 무당이. 그 무당들이 그 단군 신전에서 단군 신 앞에다가 자기들은 신이라 그래 그걸. 그래가지고 신의 아들에게 제사를 지낸다 그래가지고 매년 부닥거리를 해요.
5천 년 동안 무당짓을 해온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 5천 년. 삼국시대에도 무당, 고려시대에도 무당,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도 무당, 그리고 지금까지 무당이잖아요.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당기가 안 빠져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무당기가 안 빠진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제가 볼 때. 저도 한국에서 목회를 해봤지만 교인들 가운데 무당기 있는 사람이 90%는 너무 심한가? 한 50%는 다 무당기가 있다니까. 무당기가 있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찬송가도 조용조용 부르면은 잠이 온다 그래가지고 큰 북을 하나 갖다 놓고 엄청나게 그걸 두드려 패면서 빨리 불러야 돼, 빨리. 적게 그 혓바닥에 둔한 사람은 못 따라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하길 행함. 아이고 그 막 무슨 말인지도 몰라. 찬송가를 그냥 그거에 따라가느라고, 북제비한테 따라가느라고. 그게 다 옛날에 무당기가 있어요. 꼭 찬송가를 그렇게 불러야 되겠습니까? 그 내용의 깊이를 음미하고 그 내용은 정말 기도이면서 그 내용은 성경을 압축한 하나의 그 어떤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송가인데, 밑도 끝에 성신여 강구한 우리에게 막 소리를 질러대니까 이게 미친 사람들 모이는 무당 푸닥거리도 아니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지를 모르고 막 하는 거예요. 이게 다 50% 이상은 무당기가 있는 거. 그런 때 가보면 100% 무당기가 있는 거야. 그건 온전한 예배가 아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런 입장인 거야. 1500년 동안 그 모세가 우리에게 받아서 내려다 준 그 계명을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 로마의 죄수로 죽은 사람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 믿는 하나로 모세를 무시하고 모세가 준 그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로 말하면 무당기를 뺀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모세의 계명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와 예수님을 또 감히 비등한 사람으로 비교를 하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모독한 거죠. 사실은 예수님 모독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보면은 무당기가 아직도 안 빠진 사람들은 지금도 교회 들어올 때 십자가 앞에 와서 협장하고 고개를 숙이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시골 같은 데 가면 또 그것이 몸에 배가지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냥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하다가 그냥 무슨 일이 급한 일이 그냥 돌발 사태가 일어나면은 아이고 나무 앞에 탑을 건다잖아요. 입에 몰라 붙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그런 말이 툭 튀어나오고, 그런 정도로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모세는 그들의 마음에서 빼낼 수가 없는 사람. 그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모세를 감히 예수님하고 비등한 사람으로 생각하느냐? 천사도 하나님이 부리는 종인데, 천사도 예수님이 부리는 심부름꾼들인데 천사들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그런데 끝까지 너희가 모세의 계명을 버리지 아니하고 모세의 계명을 지켜야만 된다고, 예수님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기 때문에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비등한 사람으로 비교를 한다는 것은 우리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용납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오늘 이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왜 기록하고 있느냐? 지금도 교회 안에 모세를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는 예수만 믿는다 그러죠. 말로는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러죠. 말로는 예수님으로만 제사함 받았다 그러죠. 전부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사는 모습을 보면, 신앙생활하는 그 폼을 보면은 모세가 더 중요해요. 모세가 예수님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뿌리가 안 빠진다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3장 1절에 그랬고, 마지막 6절에 가서는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얻으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야 된다. 다른 것은 붙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를 붙들어도 안 되고, 천사를 붙들어도 안 되고, 그 누구를 붙들어도 안 되고, 오직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고 끝까지 붙들어라.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보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5장 4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를 하나님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여. 모세만 믿지.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유대인 너희들은 모세를 그렇게 바라고 믿지? 그런데 그 모세가 너희들을 하나님께 다 고소할 거야. 왜? 모세가 내내 기록한 모든 모세 오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증거한 책이야.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모세는 그것을 얘기하려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써서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하고 소개를 했는데, 너희들이 모세는 믿으면서 왜 모세가 증거한 나를 안 믿냐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텐데 하나님 앞에 누가 너희를 고소하겠느냐? 모세가 고소할 거다. 너희가 믿는 모세가 너희들을 고소하는 날이 올 거다. 예수님이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하고 예수님을 비교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어디 거기다가 이름을 댑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완성하시려고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림자처럼 그냥 이렇게 보여주신 것들이에요. 다. 모세가 와서 행한 모든 것은 장차 오시게 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완성하게 될 거야. 그것을 모세는 그림자처럼 보여준 사람이에요. 네, 그림자처럼. 그러니까 모세도 그 옛날 1500년 전에, 그 당시로 말하자면 1500년 전에 예수님을 바라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서 이제 11장에 믿음장 가면은 모세는 애굽의 보화를 다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그랬다 그랬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나중에 증거하지 않습니까? 모세뿐이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요한복음 8장에 또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지. 그래서 너희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부르잖아. 유대인들이. 그 부자가 지옥에 가가지고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걸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랬잖아. 자기들의 조상으로 믿는 거야. 그래 아브라함을 그렇게 큰 분으로 자기들이 모시는데, 야, 너희들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조상으로 섬긴다면 아브라함의 자식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식의 행세를 해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행세를 해야지. 아브라함은 나한테 그렇게 안 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네가 아브라함을 봤어? 50도 안 돼 보이는 네가 아브라함을 봤어? 그러니까 예수님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있었어. 그러니까 그냥 유대인들이 자기 조상을 모독한다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이렇게 그들은 아브라함이나 모세를 소중한 사람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도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다면 얼마든지 갈 수 있었지만 그가 돌아가지 않은 것은 더 나은 고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았고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말이 맞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얼마나 나를 바라보고 나의 때를 즐거워했는지 아느냐?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모세를 합해도 예수님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잽이 안 되죠. 애들 말. 아브라함과 모세를 합해도 예수님에게는 비교할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히브리서자가 이 성경을 쓰실 때만 해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속에서 항상 찜찜한 거야. 그러니까 아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목사 몰래 무당집에 갔다 오고 그래요. 인생이 팍팍하고 괴로우면 귀신이 붙었나, 왜는 내가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나 그래가지고요, 목사 모르게 무당 찾아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또 이상한 쪽집게 권사들 쫓아다니면서 봉투 하나 해들고요, 가서 무슨 안수기도 받는다 그래가지고 예언기도 받는다 그래가지고 무당기 들어있는 그런 권사들 쫓아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대하여 뭐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요. 제가 이제 결론을 나중에 내릴 때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우리가 모세보다도 예수님을 더 분명히 구원자로 믿는지, 아니면 모세를 따라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봐야 돼요. 말로는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요, 그들의 삶을 보면 모세를 따라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 그런 것 같죠? 그러고 있어요. 오늘날 율법주의가 뭐예요? 다 모세 따라가는 사람들.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 다 모세를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 따라간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롭게 해주시고 율법에 구속받은 곳에서 우리를 성량시켜 주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려고 오셨는데,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전부 바리새인처럼 모세의 율법주의로 가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 보니까 어때요? 모세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때만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도 모세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는 했으니까 잠깐 한번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십시다. 그 보면은 2절에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여기 그는 지금 예수님이에요. 전부 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네. 그렇지 않아요? 자, 목수가 있습니다. 목수가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예배당 건물을 지었다고 해봅시다. 그 목수가 이 예배당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면 이 예배당 건물이 더 소중해요? 집 지은 사람이 더 소중해요? 당연히 집 지은 사람이 더 소중하죠. 예배당이 더 소중해요? 택도 없는 소리. 집 지은 사람이 더 귀하죠. 그래서 옛날에는요, 집을 짓고 나면 목수가 큰 대접을 받았어요. 한 상을 받는 거야. 독상을 받아요. 그것도 같이 사람들끼리 이렇게 집을 이제 입택한다 그래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 불러서 잔치하잖아요. 그러면 목수를 그 잔치상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 가운데 앉히시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반드시 그 사람은 방을 따로 해가지고 아니면 다른 위치에 앉혀가지고 독상을 주는 거예요. 독상. 이 사람은 이 집을 지은 주인이 이제 목수다라는 거예요. 목수. 제가 이전에 목회하던 교회에 그런 목수가 계셨어요. 근데 어디 갔더니 집을 다 지어줬는데 이제 집 지어준 목수 오라 그래서 갔대요. 갔더니 그냥 한기퉁에 그냥 앉으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 기분 나빠서 간다고. 나는 집을 지은 사람인데 내가 여기서 지금 밥 먹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상을 하나 따로 차려주더래요. 네. 정말 그런 거예요. 정말 집 지은 사람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 집보다. 그렇죠. 여러분 집 지어준 사람이 소중하지 여러분 집이 소중하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그 지어놓은 집에서 종으로 충성을 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그 집을 지은 사람이야. 지금 그 말은. 그 다음 절에 그 나오잖아요. 읽어보세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예, 집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모세는 누구예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충성했다. 종으로. 모세는 지어진 집에서 종으로 충성했다. 여기서 집이라는 뜻은 사람을 의미하는데 어떤 사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그냥 종살이를 하게 됐는데 한 200만 넘도록 거기에 본송을 했어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이라 그런 거예요. 여기서 히브리서는 집인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봉사한 하나님의 종이다, 청직이다 이 말. 모세는. 그런데 그리스도는 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예수님의 집이라는 게 우리. 예수님은 집을 지은 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니까. 창조주라는 거.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분은 만 백성을 지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한번 네가 세볼 수 있겠니? 셀 수가 없죠. 너의 자손들이 앞으로 이렇게 많을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탄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시 말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늘의 별보다도 바다의 모래처럼 무수히 많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될 거라는 거예요. 성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성전을 지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모세는 그 성전에서 일하는 그냥 종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비교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제 모세와 조금 더 예수님을 비교해 보면은 둘 다 보냄을 받은 자예요.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뭐라 그러느냐면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그랬어요. 사도. 예수님을 사도라고 표현했네요. 12제자를 사도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사도이시며 그랬어요. 이 사도라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보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세요, 사도.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그럼 예수님만 사도냐? 모세도 사도란 말이에요. 왜? 애굽의 바로의 학정 밑에서 시달리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 내 백성을 가서 구원해 내라 라고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말이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뜻이라. 예수님도 보냄을 받았고 모세도 보냄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보냄을 받았느냐? 본디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됨을 벗어버리고 비워버리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자기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자기를 비우시고 오신 분이고,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죠 본래. 그랬는데 그 왕자의 영광을 자기가 살인함으로 인해서 잃어버리고 미디안으로 도망갔다가 이드로의 집에서 양치는 사람으로 목동으로 일하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이드로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므로 이드로의 사이가 되었고 거기서 그냥 80살까지 40년 동안 목자로 지내는 평범한 한 인간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낼 때에 나는 못 가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말도 못하고 혀가 둔하고 뻣뻣한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안 가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모세를 밀어붙여서 거의 등에 떠밀리다시피 아론을 함께 붙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라고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도 사도고 모세도 사도이긴 하지만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또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 다음 비슷한 점이 뭡니까?
어디로 인도해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인도해냈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어디서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죄를 씻어야 되고, 그 예수님께서 그 죄를 씻기 위해서 당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셨다. 십자가는 항상 죽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죽음. 그러니까 모세도 광야로 이끌어냈다는 것은 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가 죽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왜?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지 않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광야에 데려다 놨기만 하면 다 죽는 거죠. 먹을 수가 있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마실 물이 있기랍니까? 죽는 거예요. 광야는 죽음의 땅이에요. 죽음의 땅.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광야로 끌고 나가셨는데 그 광야가 바로 어디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를 십자가로 끌고 가신 거예요. 제자들도 그걸 모르고 정신머리 없이 따라가기는 따라가다가 십자가가 덜컥 나타나서 예수님이 죽으니까 다 도망을 갔지만 나중에 제자들이 다시 십자가에게로 가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를 또 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로 갔다라는 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거기서 뭐 하려고 그러면 죽음의 땅으로 데려가냐? 하나님 한 분만 똑바로 경외하고 믿고 따라가면 이 죽음의 땅 광야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으면. 그걸 훈련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이 광야는 너희들이 너무나 잘 알지? 죽어 다. 죽을 수밖에 없어. 풀 한 포기도 물이 없어서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땅이야. 그런데 여호와가 너희를 인도해 가고 계시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순종하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떡도 해결되고 물도 해결되고 너희 생명이 해결되고 너희 발이 부르트지 않고 너희 신발이 닳지 않고 너희 옷도 헤어지지 않고 너희가 반드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죽으면 살 거다.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 세상을 못 박으면,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면,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나와 함께 죽으면 반드시 살 것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광야에서 있는 사람들이 실패했어, 실패. 안 죽으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따져드는 거예요. 왜 길을 이 땅으로 인도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물을 제때제때 안 줍니까? 왜 맨날 만나만 먹으라 그럽니까? 상추나 마늘이나 이런 왜 그리는 거 안 줍니까? 왜 고기는 안 줍니까?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 속에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거기에서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술 먹고 일어나서 뛰어놀고 춤추고 방탕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광야에서 멸망시키는 자에게 다 멸망을 당했다. 다 죽였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광야의 사건들이 우리의 거울이 돼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우리의 거울이 돼요. 저들이 멸망당한 것 같이 우리도 악을 즐겨하지 않게 하는 자 되려 함이라. 우리가 그들과 같이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지만 우리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참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들이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물을 먹어도 죽었지만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음료가 되시는 그분의 죽으심을 우리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는 자는 반드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그 전철을 우리가 동일하게 밟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받은 자들이 다 실패했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복지까지 인도를 받았지만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 땅은 애굽 땅하고 달라. 애굽 땅은 물을 저장했다가 이렇게 농수로로 해가지고 물을 보내가지고 농사를 짓는 곳이지만 그 땅은 골짜기밖에 없어가지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만 이른 비가 한번 내리고 늦은 비가 한번 내려야만 농사가 되는 땅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른 비도 안 내려오고 늦은 비도 안 내려오면 너희들은 죽어.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도 나만 경외해야 돼. 그 땅에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에 빠지면 안 돼. 그 땅에 자녀들하고 결혼시켜도 안 돼. 철저하게 너희들은 그들을 쫓아내버려야 돼. 그리고 나만 경외하라. 그러면은 그 땅에서 너희들이 심지 아니하는 포도원을 먹을 것이고, 너희가 파지 아니하는 우물도 갖게 될 것이고, 너희가 짓지 않는 집도 줄 것이고, 너희 모든 백성들이 다 양과 소와 우양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을 대적하려고 쳐들어오는 모든 원수들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내가 만들어 버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한다는 것을 광야에서 훈련시켜갖고 들여보내놨어도 안 되는 거야. 근데 결국은 모세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준 그 율법, 그 계명을 완성시키러 오신, 그 율법을 다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제 보내셨다요. 그러니까 너희가 모세를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 예수 한 분만 굳게 붙들면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그러신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빼내가지고 우리 목숨 죽기 전에, 그때까지만 기회가 있는 거니까, 목숨 죽으면 기회를 없어져 버려. 목숨 떨어지기 전까지 우리를 마음을 빼내는 거예요. 어디로? 세상 밖으로. 그 마음을 빼내려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어라. 지난주일에 제가 설교한 대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 세상에서 만든 나를 가지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을 것 같으냐? 천만의 말씀. 그건 다 죽어야 되는 것이라. 그리고 그 마음이 세상에 붙었던 마음이, 몸뚱아리 하나 때문에 그 몸뚱아리와 연관되어 있는 세상하고 붙었던 마음들이 다 십자가에서 검으로 떼어내 가지고, 주님이 검을 주러 오신 그 검, 십자가의 검으로 떼내서 너희들의 마음을 세상으로부터 탈출시켜야 된다. 어디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새롭게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승천해서 주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계신 아버지께로 우리의 마음이 탈출해 가게 하시려고 주님이 그 길을 내신 거라. 그 길을.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그렇게 광야에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은 것 같아도 결국은 다 죽었지 않냐.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20살 이후로 홍해바다를 건넜던 모든 사람을 다 죽였어요. 불순종하니까. 그리고 19살까지 20세 미만으로 홍해바다를 건너왔던 그 어린 청소년들과 어린 유아들과 광야의 세대에서 태어났던 신생아들이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랬어도 가나안 땅의 인도함을 받았지만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고, 그래서 그들은 망해야 했고 외적의 채찍을 맞아야 됐고 옆구리에 가시에 찔려야 됐고 눈에 가시가 들어와야 했고,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했고 성전은 다 불타야 했고 자식들은 다 죽임을 당해야 했고 남은 포로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또 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혹독한 광야 훈련을 다시 받아야 했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당신이 완성시키시고, 그리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 멸망을 받을 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찢김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찢어낸 거래요. 어디에서 찢어냈느냐? 세상에 붙어 있는 데, 자식한테 붙어 있고 돈에 붙어 있고 건강에 붙어 있고 사업에 붙어 있고 사람에게 붙어 있고 모든 세상에 좋다는 금은 보화와 영광과 세상의 명예와 쾌락과 이런 것에 붙어 있는 우리의 이 마음을 찢어서, 그걸 찢어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주님이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는 것은 네 마음을 찢어서 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려고.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예수 믿는 이것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이제 7절부터서 19절까지 3장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게 될 그 내용이에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붙잡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7절에서 19절 동안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도를, 우리가 믿는 도를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는 이 못 박힘의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 예수와 함께. 그 날마다 십자가를 생활화하라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이고, 사도 바울이 날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생활화했기 때문에 그는 그 믿음을 자기가 선포하고도 버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날마다 자기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자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자기 믿음을 지킨 사람이라고 그랬죠. 어찌하든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려고 지난 날도 잊어버리고 뒤에 것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을 잡으려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위하여 힘을 다해서 쫓아갔던 사람, 일생도. 바울 사도도 그렇게 살았노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뭘 열심히 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가 왜 모세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뭘 하려고 그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그게 먼저가 아니라니까. 이 이유가 무당기가 덜 빠져서 첫 번째 원인이 그렇고, 뭘 많이 해야만 하나님께서 감동을 해가지고 복을 주시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이 부흥사들이 많이 망쳐놨어요. 교회에 충성하라. 성경에 어디 교회에 충성하란 말이 어디 있어요? 열심히 봉사해라 교회에.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냐고요. 그 열심히 봉사하면 자식들이 복을 받습니다. 열심히 헌금하고 11조를 바치면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면 사업이 번창하게 됩니다. 이게 부흥사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니까, 이게. 사탄의 사도들이에요. 사탄이 보낸 사도란 말이에요.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국 교회 사람들이 전부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걸로. 그래서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좀 불쌍히 봐주시겠지. 이 무당 앞에서 하는 거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성을 썼는데, 내가 이렇게 주의 종에게 이렇게 열심히 주의 종을 뒷바라지하고 내가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한테 대신 복을 내려주시지 않겠냐. 이런 무당짓을 하는 거예요, 맨날 교인들이. 누가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첫째, 무당기가 안 빠져서 그러고, 두 번째는 부흥사들 중에서 다는 아니야. 부흥사들 중에 잘못된 사람들이 교인들을 그렇게 못되게 버릇을 들여놨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앞에서는 예수 얘기하는데 사는 거 보면 전부 모세 따라가잖아요. 이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는 뭐예요? 행위를 강조한다. 이게. 그러나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뭘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으로 되는 줄 아나니 자기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용납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쁨을 받는 것이 내가 뭘 많이 행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딱 붙어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에게 딱 붙어가지고 하나님, 나는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고 사업도 내 사업이 아니고 몸뚱아리 건강 목숨도 내 것이 아니고 내게 가진 재물도 내 것이 아니고 내 것은 나의 기업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 하나님 한 분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경외하기를 원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붙어있던 모든 마음을 찢어내게 해주시옵소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은 자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기도하는 시간. 그 하나님을 맛보려고 하는데, 세상에 하나님을 맛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투자를 안 한다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또 깊이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놓고 볼 때는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여다볼 때마다 나는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연약한 자요, 부족한 자요, 죄가 많은 자요, 저주가 합당한 자요, 심판을 받아야 될 이런 인간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무지몽매하고 목이 뻣뻣하고 완악하고 패역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한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죽었습니다 고백하면서, 내 마음이 세상의 피부치에게 살처럼 붙어있는 것들을 다 떼내는 사람,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 이 사람을 제일 사랑하고 복 주시는 거예요. 예? 그건 죽으라고 안 하면서 맨날 목사한테 잘하고, 맨날 교회 가서 충성하고, 맨날 교회 일에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면 복 받는다고 가르쳐 놓은 이 잘못된 부흥사들 때문에 교인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맨날 교회 와서 뭘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안단 말이에요. 이런 기독교를 만들어 놨어요. 이게 모세를 더 사랑하는 증상이다. 유대인들은 끝까지 자기들의 행위를 강조하고, 야, 예수 믿는다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이런 빌어먹을 것들이 어디 있나 하고 막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니까, 그런가? 그럼 우리가 모세도 좀 믿어야 되겠네, 이렇게 바뀌어지더래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는 건 뭡니까? 그쵸?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 일에 앞장서서 봉사하고, 그쵸?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 잘하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이건 뭡니까? 그건 뭐냐고요?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그 마음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이잖아요. 그게 세상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부활한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마음이 끌려 올라가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기업으로 하나님만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더 기쁨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더 행복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더 이상의 즐거움이 없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씁니까? 바로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성령으로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그냥 교회 일이라 그러면은 좋은 일이든지 꾸준 일이든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일도 하고 땡볕에서도 일하고, 그것이 뭐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의 열매인 거예요. 헌금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대화하고, 그런 거예요. 그게. 이미 하나님께로부터서 무슨 복을 받았길래? 하나님 한 분만 나의 유일한 기쁨이요 영생이요 행복이요 만족함, 그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이, 그 기쁨이 최고의 복인 거죠. 최고의 복이죠. 그보다도 더 큰 복이 없단 말이에요. 그 복을 날마다 받아서 누리고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복이 복으로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제 뭘 빨아먹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서 뭔가 늘 갈증이라고 뭘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이러고 있는 사람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내 건강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그냥 건강 고쳐주세요. 건강 고쳐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계속 건강하지 않으면 얼굴이 그냥 다 새카맣게 타 죽어가. 건강하지 않으면 그냥 마음이 새카맣게 타 죽어가. 죽기도 전에 미리 죽어버렸어요. 벌써 마음은. 기쁨이 하나도 없어.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건강만 또 가치가 안 되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식만 또 못하는 분입니까? 우리 자식이 일이 조금 안 돼가지고 그냥 날마다 자식 때문에 속 끓이고, 자식 때문에 밥맛이 싹 다 나고, 자식 때문에 잠이 안 오고, 자식 때문에 그냥 화가 났다가 자식이 조금 좋다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할렐루야 그랬다가, 하나님이 자식만 또 못하냐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자식 잘 됐다 못 됐다 하는 것만 또 못하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해달라. 상한 심령으로 내 같은 죄인, 죽어 마땅한 죄인, 오늘 또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저주받아야 합당한 죄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용납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다 덮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품에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오늘 또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30분이라도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으로 기도를 하고 있노라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서 하나님께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더 바랄 것이 없는 감사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솟구치니까 그 열매로 일도 하게 되는 거고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봉사도 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지는 모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죠.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은 다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우리 자식 문제는 안 풀릴 수 있어요. 안 풀릴 수 있다니까요. 왜 안 풀리는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좋겠는데 왜 안 풀어주시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내가 봉사를 하면 좀 사업이 잘 돼가지고 그냥 떼돈을 좀 벌게 해주시면 좋으련만 사업은 그냥 고만고만하다는 게 먹고 살만할 정도만 그냥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뭐가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이미 나는 하나님으로 기뻐가지고 사업이 되든 안 되든 내 기쁨은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자식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 때문에 이미 기쁜 거예요. 내 건강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런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서 그런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으로 배부르지 못한 그 허기진 마음을 세상 것으로 채워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마치 내가 건강이 모자라서 이렇게 인생이 팍팍한 줄로 마치 내가 자식 문제가 안 풀려가지고 인생이 이렇게 머리 무거운 줄로 내가 사업이 이렇게 잘 안 풀려가지고 돈이 안 불린 것 때문에 내 사업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인생이 답답한 걸로 마귀가 계속 우리를 그냥 주저앉힌다니까 주저앉혀.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활하고 묵상하고 가노라면 병이 들어도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사도 바울처럼 안 고쳐준다고 아예 그냥 더 이상 너 그 병 고쳐달라고 나한테 기도도 하지 마라 그래도 감사하고 그냥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고 살든지 죽든지 그냥 내 몸에서 그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된다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예배 오기 전에 이한나 선교사님하고 잠깐 대화를 했는데 목사님 어젯밤에 제가 하트 어택이 와가지고 그냥 딱 죽을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오늘 연락 온 거 보니까 안 죽었는 거야 지금까지. 예. 하더되게 와가지고 죽는 줄 알았다. 갑자기. 예. 그래가지고 그냥 그랬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천국이 아니고 살아있더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직 졸업장 학점이 모자라. 천국을 입학을 하려면 점수가 졸업 학점이 있어야 되는데 대학교도 졸업이 학점이 맞아야 졸업이 되잖아. 아직 세상 졸업 시기가 안 됐다는 뜻인 게 어젯밤에 가버렸으면 졸업 점수가 딱 돼가지고 세상 떠난 거야. 하나님께서. 근데 아직까지 졸업을 네가 너무 이르다. 하나님 안 불러가지고.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부족한 나, 그런 죄 많은 인간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주시고, 자기가 무슨 신학을 공부를 했습니까? 일반적으로 남들이 가는 목사가 돼가지고 가기로 했습니까? 그냥 한 교회 일개 서리 집사로 봉사하다가 인도에도 가고 또 이번에 필리핀에도 가고, 그래서 어느 한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집사람이 마치 사도 바울이 옥중의 간수가 다 구원을 받은 것처럼,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 전해서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것처럼 그 한 집이 다 구원을 받더니 이제는 그 집을 중심으로 거기다가 예배당을 이번에 짓게 됐고, 그 집 땅이거든요. 예배당을 짓게 됐고 거기에서 40가정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40가정. 하나님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스스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이 팬데믹 속에서도 지금도 지금 락다운 됐대요. 모임을 못 가지게 하고 델타 바이러스가 너무 창궐해서 모임을 갖지 못하게 하는데도 죽으면 죽으리라 알고 나오는 사람이 있대요. 안 나온 사람도 있고 지금 정부가 그렇게 하니까 나온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나온 사람들 중심으로 거기서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최고의 행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치는지 몰라요. 내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이대로 살게 하다가 데려가실는지, 아니면 갑자기 대박을 나게 해서 사업이 크게 잘 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맡겨 있어서 일을 하게 하실는지, 아니면 병이 들어서 누워서 별 일도 못하고 그러고 있다가 갈는지, 그건 내가 알 수가 없는 노릇이에요. 그건 내 소관이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나의 유일한 즐거움과 행복과 나의 기업으로 믿고 그렇게 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 한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 이제 7절로부터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으로 더 줄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큰 것을 구하는 자가 사탄이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것을 구하는 것은 그건 사단이에요, 사단. 예수 그리스도 이상 더 이상 뭘 줘요? 독생자를 주신 거 외에 뭘 더 줘요? 줄 수 있는 것은 다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것이고 이 세상에 대해서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죽습니다.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만 잘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1번으로 잘하는 거예요. 이건 박 목사가 만든 이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면
너희들 제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믿는 자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나를 믿는 것이, 예수 한 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제일 잘하는 거라니까요. 예수 한 분 잘 믿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 뭐겠어요? 예수와 함께 세상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께 대하여 살아가는 사람. 매일매일 그 십자가 붙잡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생애의 가장 큰 업적은 예배당 몇 개 짓고가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생애의 최고의 업적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모세를 섬기지 않고 예수님만을 섬기는 신앙이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에서는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